우리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우리 두 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2주 동안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올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인데요. 모든 것을 다 넣다라는 말이 올인입니다. 그래서 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어디 안에다가 넣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뭐 건강이 어렵습니다, 또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또 내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표현 나오죠. 목사님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 올인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고생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걸 대부분 깨닫게 되냐? 거의 대부분이요, 이제 큰 사고만 나고 큰 어려움 당하고 큰 문제 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기 직전에, 정말 딱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올인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만 찾아낸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삶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딱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요 기회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 올인할 기회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사실은 나에게 올인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세상에, 물질에, 성공에, 그거에 올인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전에 다른 거에 올인했을 때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올인한 사람들이 중요한 3가지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제 찾아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걸 찾으세요. 나의 갈보리산이요. 목사님, 갈보리산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거기가 말하면 사형터요. 그 골고다 언덕을 라틴어 단어로 하면은 그게 갈보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의 갈보리산을 찾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 단어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라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먹든 마시든 뭐 가든 뭐 자든 뭐든지 네 임의로 해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라. 요거 하나만 잊지 말라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축복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때 모든 걸 누리며 살도록 만든 이 축복을요 상실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요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까? 지식 문제입니까? 그럼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많이 가진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습니까? 그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 떠나서요 여기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기서 나온 게요 이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마음 생각이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후손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게 지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이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결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나의 갈보리산. 그래서 어찌게 됐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전에도 이 사실을 믿었는데 어느 날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영접하고 누가 하자니까 하고 좋다니까 하지요. 사실은 이 영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완전히 바뀌는 게 영접입니다.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게 믿어진지 아세요? 전에는요 늘 근심, 걱정, 염려가요 제 속에 늘 많았어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안 안아주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난 뭘 해야 되나? 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든 내가 누릴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갈보리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전에는요,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돼서도요, 이 체험이 안 돼서요, 늘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갈보리산에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안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남들 기준이고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요 31절부터 39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신하세요. 나의 갈보리산.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답을 낸 사람들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실제 이 사람들처럼 만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제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배경이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제 인생이에요. 진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갈보리산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났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한자가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실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여러분이요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제일 먼저 이 답을 딱 내세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진짜 이 답을 내요. 이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낸 첫 번째 답입니다. 나의 갈보리산.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나오죠. 여기서 감람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산, 감람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좀 이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이 어떤 의미냐? 그럼 감람산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원, 감람산.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나의 감람산. 여러분이 이제요
나의 갈보리산으로 인생의 답을 딱 내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나의 감람산을 찾아보세요. 나의 감람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자, 이런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세요. 자, 이 복음 메시지, 이 구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요,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 적용이라니까요. 나의 감람산. 감람산을 어떻게 할 거야? 감람산에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다? 아니잖아요. 자, 요 감람산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게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를요, 내 것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우리 이 주일 예배 때 나오는 강단 메시지 있죠. 자, 이걸 한번 다시 듣고 아니면 조금 녹취하면서요, 이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수첩과 전체 메시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전체 메시지 있죠. 자, 이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나의 감람산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은요, 가장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고 마음 생각이 있거든요. 정신이 있거든요. 내 마음 생각에요, 나도 모르게 병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뭐 내 마음은 또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내 마음은 막 해요. 또 생각 속에 이건 좋은 거지, 이런 말씀 집중하는 거 이거 좋은 거지, 해야지. 그런데 또 내 몸, 내 마음은요, 막 자꾸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돼요. 이게 우리 마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도 모르는요,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증거를 한 군데 되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나의 감람산을 실제로 찾아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했어요. 꼭 40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요, 오늘 보니까 40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실제로 만드는 요 시간을 한번 계속 가져보라니까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 생각이요. 여러분요, 나의 갈보리산을 찾고 답을 내면요,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나의 감람산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내 것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요, 마음, 생각이요,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나의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발견이 돼요.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요 조금만 정리하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자,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사업장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생이 이 축복을 정말로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의 1강 서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심부름하고 전부 육신적인 심부름하다 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이 막 80, 90 돼서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걸. 정말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안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할 걸. 안타깝잖아요. 하루에 병원비 몇십만 원씩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 아플 때 올인하고 헌금 좀 할 걸.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후회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찾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언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했죠. 40일이라니까요. 날짜 40일이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어느 날 치유가 되면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라고 딱 붙잡혀져요. 저는 그걸 어느 날 딱 찾았어요. 어디 속에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계속 하세요. 말씀 녹취하는 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영적으로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서요, 주일 강단 말씀을요, 조금만 녹취하는 시간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 달, 두 달만 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표현, 이럴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증거하다 가라. 아멘입니까?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친척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그 상황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참 안타깝다. 건강관리도 하고 다 했는데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좋으셔서 건강관리를 많이 하시고 운동하셔서 체구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쓰러지니까요, 오히려 독이요. 왜냐? 더 지금 욕창나고 더 힘들대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하루에 몇십만 원씩 병원비 나가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복음 받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참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일본에서 저희 처형이 선교대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사역을 갔다 오시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을 잘못 뒤졌는데 이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그거는 이제 수술해야 되고 굉장히 이 회복이 치료를 많이 해야 돼. 운동선수 십자인대 끊어지면은 뭐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서 선교대회를 뭐 지팡이 짚고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하신 얘기요. 내가 건강하게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축복인 줄 이제 알았다. 이거 끊어져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여기 오고요. 건강하게 앉아 있고요. 이게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요, 막 죽기 전에, 안타깝게요, 막 병원에 가서 사고 나서 대부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이 나의 감람산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어디로 모인 거예요? 자, 크게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요, 나의 다락방을 찾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과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면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인 힘.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 오직 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직장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힘을 가지고 결혼해야겠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라니까. 나의 다락방.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가거나 집에 다락방 만들어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다락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걸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마음 생각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겠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정시 예배라고 했냐? 여러분 혼자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찬송 쭉 부르고요, 사도신경 하고 주기도문 하면서요, 우리 주셨던 이 말씀 이거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요, 좀 시간을 딱 내세요.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장소도 정하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처음에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로 계속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로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이걸 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요, 제일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다락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크게 우리요, 이 전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 조금만 일찍 오세요. 그리고 조금만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미리. 그리고 예배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은요, 완전히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정말 해보세요. 장로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고요.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찬양 마음에 담고 같이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 날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예배요. 그럼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모든 영적인 힘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정말 여러분이요, 예배를요, 그냥 예배 잘 드리라가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답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해라. 그러면 다 회복된다. 사실은 저는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우리 계속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마음, 생각, 여러분의 영, 몸이요, 조금만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이게 운동을 해도 좋고요, 호흡을 해도 좋고요. 저는 제일 많은 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요,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주로 서성이면서 합니다. 제 공간이 딱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딱 되고 혼자 할 때는요, 말씀 묵상하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배 전에 그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진짜 이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안에서요, 여러분이 이게 나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겨요. 지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몸에도요,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되니까요, 여러분이요, 경제력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이 안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도요, 소중히 생각하세요. 올인하라는 말은 모든 시간 예배하고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요.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됩니다. 헌금은 한 부분을 드립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월급 받는 분은요, 헌금 제일 먼저 드릴 건 놓고 나머지 거 생활하세요. 자영업 하는 분은요, 매일매일 중에서 헌금을 제일 먼저 구분하세요. 그리고 가장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는 예배는요, 완전히 여러분 앞에요, 가장 우선순위로 딱 드려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이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해서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목사님, 제가 시간 많이 나면 예배할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딱.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 메시지 했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제로 회복하세요. 그게 결국은 그럼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다락방을 딱 회복해 보세요. 그게 뭐냐? 다 얘기했는데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홀로 다락방. 여러분 한번 이거 진짜 한번 시작하세요. 이게 여기 나의 갈보리산, 감람산, 나의 다락방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말씀 정리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홀로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요걸 하세요. 현장 다락방. 이 현장 다락방이 뭐냐? 요건 이제 다음 주일 올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걸 내가 해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지금 매주 듣고 있는 지금 미국의 렘넌트가 한 명 있어요. 김명훈이라는 렘넌트. 제가 그 렘넌트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뭐 하냐? 혼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정말 그 현장에서 얻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하냐? 조용히 직장 현장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라. 요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6장이에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번 주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다락방을 찾으세요. 이걸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는, 혼자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축복을 정말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 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 다락방을 실제로 찾으며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